인사합시다. 종교생활 하지 맙시다. 예레미야 7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같이 갑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온전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게 추구하고 있는 신학 노선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그리고 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정리한 신앙 고백서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643년 영국의 종교 개혁이 한창이던 시기에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를 지키고자 하고 모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신앙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이 이후에 약 5년 8개월 동안 1,000회 이상의 정규 모임을 가지면서, 거의 매일이죠, 정규 모임을 가지면서 성경을 토대로 신자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문서로 만드는데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교리 문답집도 작성했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 그렇게 나왔어요. 대요리 문답은 신학과 목회자용이고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 양육용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개혁교단과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개혁교단인데 개혁교단과 우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라가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 뭐냐?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은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그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뭐냐? 그 핵심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친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될 것을 강조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 예배, 나를 위해서 나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예배였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살면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거는 무조건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드릴 것이냐?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예배라고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 예배를 드리시느냐? 이 출애굽기 레위기서에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다 기록을 해놨어요. 자,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예배자로 섰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상황은 극과 극으로 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섰을 때는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셨어요. 형통의 축복. 그걸 누렸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안 드렸을 때는 징계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에 이전에 살펴보았던 이사야서에서도 똑같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향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러 와요. 제사 드리러 와요. 짐승들 가지고 와요. 그 자체가 형식이라는 형식. 하나님 보실 때 그 자체가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이란 뭐라 그랬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지만은 그들의 모습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식 행위를 하는 종교생활 그 자체였다니. 뭐 늘 하는 거니까 그냥 종교생활 그 자체. 이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싫어한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의 그 형식적 예배, 형식적 제사. 오늘 본문인 이 예레미야 7장에도 예배에 실패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멸망길 심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실패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일이 잘 때 성공을 해. 그거는요 결국 바벨탑 형통이에요.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이 뭡니까? 무너진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어느 날 와랑창 높이 올라가도 더 크게 무너져. 하나님의 예배 바빠서, 내가 나머지 사업이 바빠서, 내가 너무 일이 너무 많아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 피곤해서 바벨탑 형통이요. 언제 다 무너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습니다.
무너질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쓰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저 갖고 여르는 그 땅을,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증거 있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참된 믿음의 예배입니다. 2절 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까지 거리에서 심판을 경고하던 에레미야가 이제는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는, 성전을 드나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일명 에레미야의 성전 설교라 그렇게 불려지는데, 당시 유대 이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이후에 성전 예배에 비교적으로 많은 참석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 예배를 드리러 몰려오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에레미야가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많이 몰려들지만은 그들의 중심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몰리는 것은 성전신앙 때문이에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했어요. 안타깝게도 성전 그 자체를 우상화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우상화했어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있는 통로였지,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지, 그 안에서 이 성전 자체에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는 한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성전의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면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 더 의지하고 숭배하는 완전 미신적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찌했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형식과 위선이었어요. 형식과 위선적 예배, 형식과 위선. 에레미야 7장을 잘 살펴보면 이들의 영적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 잘 드러나 있어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동원되어 하늘의 여왕이라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또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늘의 여왕은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여신 이스타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스타르 신은 생식을 주관하는 신이다 그래요.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느 개인 몇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다 백성 전체가 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함께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에 확 빠져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더 리얼하게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비롯한 다른 신들과 함께 그렇게 섬겨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태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힐 노릇이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기가 막힌다. 내가 볼 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내한테 또 와. 그 우상들과 똑같은 하나의 존재로 봐 나를. 환경적으로 보면요, 남유다는 이게 한국처럼요, 대한민국처럼 남한 북한이에요. 남쪽 유다, 북한 이스라엘 똑같은 한민족이 이 갈라져요. 38선이 꺼졌어. 멸망한 북이스라엘보다 국력이 얼마나 작으냐? 남유다는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외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방 나라와 군사 동맹을 맺는 것이 최선책이에요. 너무 약하니까 최선책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나라끼리 동맹을 맺으려고 하면 서로 섬기는 신들도 동맹을 맺어야 돼요. 서로 섬기는 신들도 같이 받아들여야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는요, 다른 나라의 많은 신상들이 이 제사 의식이 들어와 가지고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상태에 있었어요. 사실 이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미 하나님께서 반면 교사로 주어진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솔로몬의 외교 정책이지요. 솔로몬이 이 외교 정책을 쓴 거예요. 전쟁하지 않는 방법. 솔로몬의 전략적으로 이웃 나라 공주들을 그렇게 후궁으로 첩으로 다 데려왔어요. 그러면 이웃 나라 이 공주들을 후궁으로 첩으로 데려오니까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데려온 여자들이 얼마냐? 1000명이에요. 1000명. 후궁 첩이 1000명이라. 이 여인들이 전부 다 자기 나라 신들을 다 가져왔어요. 자기 나라 신을, 이 우상을 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차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나이 많은 이 솔로몬이 영적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이들의 청을 다 들어줬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가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솔로몬의 이 말년이 비참해진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솔로몬 때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 다윗과 약속 때문에 솔로몬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과 약속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한 나라가 반으로, 유다 남쪽으로,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이 돼 버렸어요.
이런 역사적 선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솔로몬의 잘못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었어요. 이중풀이란 말 아시죠? 이중풀이. 둘 이상의 현상이나 상황을 동일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대하는 자세. 이중풀이. 쉽게 설명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 남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런 이중풀이를 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중풀이를 한 바탕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불신앙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예수 믿는다고 뭐 다 되나? 별 수 있나? 뭐 내가 건 해야지. 깔려있죠, 불신앙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지. 그래도 그렇지. 이중풀이지요.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포로로 노예로 안 가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삶에서 벗어나라. 겉과 속이 다른 삶에서 벗어나라. 아무리 형식적으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이정풀이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모양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시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 회복입니다. 5절 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이라. 에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에서 벗어났어요.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온전한 예배자의 회복을 하여라. 온전한 예배자의 회복을 해라. 찬송을 하나 부르더라도 영원히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더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멘.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형식적인 거 앉아 판단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평가나 하고 그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망하는 겁니다. 아니 안 다니고 차라리 불신자로 살고 교회 안 다닌다 망하면 더러울 할 텐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왜 신앙이 안 자라느냐? 온전한 예배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 평생 다녔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신 예배 드린 적이 없어. 형식적, 외식적, 어쩔 수 없이 분위기 따라. 온전한 예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걸림돌, 그게 다 우상이요.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정말 드려지는 예배. 특별히 온전한 예배 회복의 이 핵심은요. 온전한 예배 회복의 핵심이 뭐냐? 무엇이 온전한 예배냐?
말씀 회복입니다. 말씀이 회복돼야 돼. 말씀 회복이 무슨 말입니까? 강단 말씀 내 귀에 들려야 돼요. 한국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져야 돼. 각인돼야 돼. 그 말씀 회복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뭡니까? 말씀 회복이에요. 말씀 회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리바이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포럼이 되어집니다. 그게 안 된 사람은 못합니다. 예배가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말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뻥이에요. 상상 임신이에요. 상상 임신. 아이를 못 낳으니까 상상으로 임신한 것으로. 그럼 면수도 끊어져. 배가 튀어나와. 불러라. 10달이 됐는데 애가 나와야 되는데 10달 지났는데 애가 없어. 상상 임신. 믿음 좋은 줄로 착각해. 응답받는 걸 착각해. 예배 드리는 걸 착각해.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는 말씀 회복. 말씀 회복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거. 그게 말씀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하느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없지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삶의 모습이 다르지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자라가지요. 신앙이 팍팍 자라지요. 성장하죠. 옆에 사람들이 느끼고 보고 볼 정도로 신앙이 성장하지요. 말씀이 회복되어졌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어 버리니까 신앙이 팍.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죠.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죠. 헌신하는 사람 헌신하죠. 그게 완전히 달라져. 이야, 달라졌네. 그 사람은 온전한 예배 드린 자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전혀 변화가 없어. 다시 말하면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 예배의 중요성. 여기 이제 우리 시무 장로님 지금 예배 몇 분이나 왔습니까? 여기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기름 부음 받고 안수 집사 항존직으로 평생 그 직분 맡아 할 수천 명이 어디에 다 갔습니다. 장로가, 권사가, 안수 집사가, 중직자가 돼가지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른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비밀을, 이 맛을, 이 특권을 모른다.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아니, 나와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데도 망하는데 그걸 안 하면 볼 거 뭐 있어요, 볼 게. 그런 사람들이 사단 심부름 하는 겁니다. 이런 말,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이런 말, 저런 말. 몰라요, 본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지. 흑암의 인도를 받는 게 몰라요, 몰라. 분별이 안 돼요, 분별. 이스라엘 백성도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에레미야가 그렇게 성전 앞에 서서 외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뭔 말인지. 저거 미쳤구나, 저거. 얼마나 에레미야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에레미야 발음을 한다고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처참하게 죽습니다, 에레미야가. 죽여버립니다. 죽여도 못 깨닫습니다. 이 화인 맞은 양심들은요, 아무리 말해도 합리화하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배 회복하지 못한 사람, 예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받으리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들으라가 뭐예요?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들으라는 순종이 말입니다. 순종 안 하면 안 들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으라. 각종 위험이 도사하고 있는 이 광야길에서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세상 살기 힘들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피곤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갈등 많고 얼마나 어려운 일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 너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남는다. 신앙생활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뭔 신앙생활 복잡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심플한지 아세요? 아주 쉽습니다. 말씀 듣고 따라가면 돼요.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말씀 듣고 따라가면 돼요. 저는 하나님께 평신 놓때 일하라면 일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음 좀 하나님 말씀하시구나. 기도하다가 깨달음 메시지 듣다가 설교 듣다가 깨달음 하나님 말씀하시구나. 바보 등신같이 아무 계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무슨 회의를 합니까? 하나님 내게 깨달음 주었는데 그대로 실시. 언제까지? 지금까지. 용서하세요. 그래서 제 생애는 하나님 1990 그러니까 하여튼 그 깨닫고 난 지금까지 거의 한 45년 실패 없어요. 아시겠어요? 없어. 뭘 하든지.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는 복잡해도 하나님 말씀은 심플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굴리는 사람 천하의 바보 등신 쪼다 딸죠. 아멘. 뭔 신앙생활 전능자 앞에서 머리 굴립니까? 뭘 이렇게 복잡하게 나눕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우리 삶 전체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드리는 시간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니라. 온전한 예배다 그랬어요. 삶 전체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주일만 아니고. 그래 살면요 하나님이 진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형통케 하신다니까. 생각도 안 한 거, 구하지도 않은 거 다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버린 거리 때문에. 미국 남침역의 목사면서 전도자 벤스 레버너라고 하는 목사님 이런 말 했어요. 주일 아침만의 기독교는 진정한 부흥의 가장 큰 방해물이다 그랬어요. 주일 아침만의 기독교인 그거는요 교회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주일날 열심히 나와 1년 50일 한 주도 안 빠져. 주일날만 기독교. 주일날만 교회 부흥의 방해꾼이다. 이 말 속에는요 단순히 주일날만 출석하는 것으로 진정 크리스찬의 모습을 다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셈을 얻어서 생활 속에서 월화수목금토 생활 속에서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 영적인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 다른 불신자들 볼 때 영적 감동을 받는 그런 사람,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칭호를 그렇게 받게 되었던 것도 이들이 생활 속에서 주의를 말 것도 없고 생활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사는 그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랐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구나. 그리스도인이라.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는 얘기죠. 삶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실제 행했다는 거지요. 실제 행했다.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 거지요. 영계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예배 성공의 증거가 실제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뭐냐? 어디냐? 세상에 가장 먼 거리, 머리와 다리 사이라 그랬어요. 이 뭔 말이냐? 그 이유가 뭐냐? 항상 머리로만 생각을 하는데 다리로 행동을 하지 않아요. 머리로 생각만 하는데 다리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 거리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 계속 하는데 계속 전하는데 외치는데 전혀 삶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영향을 안 받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형식적인 삶을 완전히 개혁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한마디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모든 성도들 항상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삶 속에 적용하는 신행일치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100% 안 되더라도 좀 자세나 한번 지어보세요. 자세라도 기억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똑같은 한결같은 참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